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다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채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채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생명나무로 사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말합니다. 근데 삼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삼가지 않는다는 말의 원래 뜻은 그런 얘기예요. 맛이 같다, 이런 얘기. 맛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그 맛을 상실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소금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 그 맛을 상실하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삼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름다운 여인이 맛을 잃어버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완전히 다르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인식이 결핍되고 그런 결핍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뭐냐? 금고리가, 한마디로 금목걸이를 돼지 목에 씌워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올바른 품행을 하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런 삶은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메모했다가 잊어먹었는데, 오늘이 신동림 집사님 생일이십니다. 신동림 집사님 축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면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선하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삶의 결과물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의인은 정당하고 옳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악인은 이기적이고 불의한 불법적인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굳이 연관을 시킨다면 24절 말씀과 연관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 말씀은 구제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구제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모두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 삶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삶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1,000만 원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해야 되는 거고,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100원밖에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은 100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과도에 아낀다고 부자가 될 것 같느냐?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과도에 아낀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부정하게 불법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껴보겠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삶의 부유한 동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바라봐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서 아끼고 한다 한들 그게 그렇게 큰 재산이 되겠느냐. 그래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고 뭐 집을 팔고 빚을 져서 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죠. 내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애들 굶겨가면서 뭐 굳이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한 번 시켜 먹었는데 한 번 안 시켜 먹고 그걸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드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한 번 안 아끼고 안 먹고 그걸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 인색하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사무총회로 구제헌금 하는 분들 명단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구제헌금이 몇 명이나 하는지 그거 보시면 정말 구제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막 재물을 흩어서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부하게 사는 길인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제도 드리는 거예요. 구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과하게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기본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풍족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윤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갈증을 풀어주고 넉넉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두부 한 무 이렇게 사는 거 우리한테는 별 볼 일 아닐 수 있지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두부 한 무가 하루의 양식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그 두부 한 무를 사다 주면 그분은 그거를 먹고 영양을 나름대로 챙기고 하루를 행복하고 기름지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많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증을 풀어주고 넉넉하게 해주면 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지만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세상에서 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총회로 펴보시고
거기에 구제헌금, 구제부라는 명단에 이름 한번 있는 거 보세요. 몇 명 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분들만 우리 교회에서 현재 구제헌금하고 구제에 참여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부자가 되고 윤택해지는 비결입니다. 26절에 보면 말하기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머리에 복이 말이라. 그냥 돈을 받고 파는데 복이 임한대. 이거는 대조적인 이야기인데요. 곡식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매점매석이에요. 더 비싸고 돈 많이 받으려고 지금 곡식을 내놓아야 되는데 돈 더 많이 받으려고 그냥 창고에다 쟁여놓고 아주 있는 이런 못된 이 매점매석 행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이 완악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죄성이 강한 거죠. 그만큼 죄성이 강한 거죠. 그런 자들은 매점매석을 통해서 부당한 폭리를,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갑자기 그거 매점매석 해놓고 그걸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잠깐 그거 폭리 취해서 이득 보고 재밌고 돈 벌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거죠. 왜요?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자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런 뭔 얘기냐면, 악을 더듬어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들이, 그냥 딱 이것만 놓고 볼 때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남이 좀 이렇게 도움받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흐뭇하고 기쁨을 여겨야 되는데 남을 해롭게 하고 해치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이건 정신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며 선을 베풀며 남을 돕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멀어진다, 이 얘기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않으면서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과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 말은 자기 가정을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재산을 허비하고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코 사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람이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30절 말씀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 즉 앞에서 말했던 쭉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서 말했던
삼가할 것들을 삼가하고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선을 행하며 도우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생과 평안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과 평안의 근원이다. 누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100원 구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생명나무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말씀한 것들을 어기고 구제하지 않고 자기의 본질과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의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이거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가 아닌, 겉은 멀쩡하고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생명이 아닌 이런 나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가할 것들은 삼가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물질을 통한 작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생명나무, 영생과 평안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허락하신 것은 또 많든 적든 여유가 있든 없든 물질과 건강 등등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만 와라 부르시면 이만큼의 재료밖에 변하지 않을 우리들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생명나무로 살아라, 생명나무답게 살아라 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하루 더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셔서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도 상급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세상에서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시간 주시고, 직장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로 살아가라고, 하루라도 생명나무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로 알고,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축복받고 기쁨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